자, 나는 불교를 믿는다 수업이고요. 자, 얼마 전부터 우리가 제4장 제자들 상가에 대한 공부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상가라고 하면 비쿠 상가, 비구니 상가라고 해서 출가자들의 그룹 이렇게 이제 말을 해야 하지만 우리가 이 책에서는 꼭 출가 제가를 떠나서 오히려 제가 제자의 신행을 위한 이런 공부에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커다랗게 출가자와 제가자를 합해가지고 제자들이란 이름으로 불법생 삼보의 승보의 자리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그렇게 시작했고요. 그랬을 때 제4장 요 제자들에서는 출가자를 위한 가르침도 따로 뽑아놨고 제가자를 위한 가르침도 따로 뽑아놨고 또 출가제가에게 공통된 제자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가르침 요것도 이제 따로 뽑은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제1절 공통해서 출가자와 제가자를 함께 말하는 성스러운 제자들을 위한 가르침 공부하는 중이고요. 그런 가운데 지난주, 지지난주 두 번에 걸쳐서는 사상의 성자, 예류자, 일레자, 불환자, 아라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았죠. 특히 10가지 족쇄라는 것이 있어서 그 족쇄를 얼마만큼 끊어가느냐에 따라서 예류자, 일레자, 불환자, 아라한이 되는 이런 관계라든가 또 다른 교재에서는 이제 사문경으로 중심을 잡았지만 이제 다른 경들을 보충해가지고 특히 예류자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 예류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사상의 성자들에 대한 이야기 마치고 오늘은 234페이지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법을 설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그 법을 배워서 실천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이 오랫도록 세상에 머물도록,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선배인 제자분들이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배울 수 있듯이 우리 또한 이 가르침을 잘 전승해서 후배들, 우리보다 뒤에 오는 사람들도 부처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역할의 관점에서 이제 경에서 보면은 어떤 경우에 정법이 사라지는가, 어떤 경우에 정법이 지속되느냐, 오래 머무느냐, 이런 주제를 담고 있는 경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바른 법이 사라지지 않고 오래 유지되도록 해야 하는 일은 이거는 출가자만의 역할 아니라고요. 출가자도 그 일을 해야 하고 제가자도 그 일을 해야 하거든. 특히 출가자 같으면 궁극적으로 깨달아 아라한이 되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하는 일을 통해서 이 가르침을 재현해서 전승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 하는 거고, 제가자라고 하면 사실 제가자로서 깨달아 아라한이 되는 깨달음을 재현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해도, 그래도 깨달음까지는 못 가더라도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제가자로의 나의 삶이 향상하는 것을 증명해 줘야 하는, 그죠? 이렇게 출가자든 제가자든 다 자기의 자리에서 삶을 향상하도록끔 이 공부를 실천해가는 이런 일을 통해서 어쨌든 내가 좋아져야
이 좋아지는 것을 그대로 전승해서 후배들도 좋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전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법이 사라지지 않고 오래 머물게 하는 이 일은 출가자만의 역할도 아니고 제가자만의 역할도 아니라 출가자, 제가자 모두에게 공통된 역할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로 이 주제, 누가 부처님의 정법을 사라지게 하고 지속하게 하는가 하는 이 주제는 제1절 공통에서 보는 거죠. 네, 이제 로마 문자 2번입니다. 누가 부처님의 정법을 사라지게 하고 지속하게 하는가? 안구따라니까야 하나의 모음의 130번부터 149번까지 20개의 경이 요 주제를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 많은 사람의 불이익과 불행과 쇠락을 위해 신과 인간의 불이익과 고통을 위해 실천하여 많은 악덕을 쌓고 부처님의 정법을 사라지게 하는 사람과 많은 사람의 이익과 행복과 번영을 위해 신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실천하여 많은 공덕을 쌓고 부처님의 정법을 지속하게 하는 사람을 설명합니다. 이런 이야기죠. 어쨌든 부처님의 정법을 사라지게 한다라는 것은 잘 배워 알고 실천해서 자기를 향상하는, 공덕을 쌓아서 자기를 더 좋은 삶으로 이끌지 못하는 사람이 결국은 정법을 사라지게 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잘 배워 실천해서 삶을 향상한다, 공덕을 쌓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정법을 오래 지속토록 하는 거죠. 네, 그 개념. 자, 경제 직접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비법을 법이라고 설명하는 비구들은 많은 사람의 불이익과 많은 사람의 불행과 많은 사람의 쇠락을 위해 신과 인간의 불이익과 고통을 위해 실천하는 자이다. 그리고 그 비구들은 많은 악덕을 쌓는다. 그들은 나의 정법을 사라지게 한다. 비법, 법이 아닌 것. 예를 들어서 법과 비법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또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십선업은 법이다, 십악업은 비법이다 이렇게도 나오잖아. 또 팔정도는 법이다, 반대되는 팔사도는 비법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십선업과 십악업 요거에서만 보자고요. 비법을 법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뭐냐 하면 십악업을, 살생투도 사음 망어 양설 이런 십악업에 대해서 부처님은 이 십악업은 과도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진다, 그러니까 피해야 한다, 이거는 법이 아니다. 그 반대로 십선업,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이래 되는 이 십선업은 과도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진다. 그러므로 적극 실천해야 한다. 요렇게 법 아닌 것으로의 십악업과 법인 것으로의 십선업, 과도보도 괴로움인 것으로의 십악업과 과도보도 행복인 것으로의 십선업, 요렇게 부처님은 딱 구분해서 말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이런 비법에 대해서 법이라고, 요 얘기는 뭐예요? 살생한다, 남을 해친다, 그러니까 생명을 해친다라고 하는 요 행위는 부처님에 의해서 비법이야, 이렇게 정의가 선언됐다고. 그런데 생명을 해치는 그거 법이야, 생명을 해친다 해도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아, 누가 이렇게 말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그런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그러다 보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라고 하니,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악덕을 쌓는 거고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은 불이익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자기도 악덕을 쌓고 남을 불이익으로 이끄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정법이 사라진다.
예, 정법이 사라지는 첫 번째.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비법을 법이라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이어서는 법을 비법이라고 설명하는 비구들은 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그들은 나의 정법을 사라지게 한다. 역으로 똑같은 거야. 생명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네. 라는 것에 대해서 생명을 해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공덕으로 이끄는 일이 아니요. 생명은 해쳐도 돼. 이런 식으로 말한다 하면 자기도 악덕을 쌓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불이익으로 이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정법을 사라지게 한다. 이런 거죠. 네. 비법과 법을 이제 10악업, 10선업 이렇게 비교하면 이제 그런 설명이 되고, 그거를 8정도냐 8사도냐 하면 바른 수행법이 부처님에 의해서 제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바르지 않은 수행법을 바른 수행법이라고 이끄는 사람이 있다 라고 하면 당연히 수행에 의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삶의 형상이 불교의 힘인데, 그거를 잘못된 수행법을 바른 수행법이라고 말하면 불교가 갈 길을 잃죠. 정법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간 경을 온전하게 공부해서 부처님이 이끄는 바른 법, 이 바른 법을 기준으로 일상을 살고 수행을 하는 이것이 정법이 사라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다 라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죠. 자, 이렇게 비법을 법이라고 설명하거나 법을 비법이라고 설명하는 이런 경우가 정법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비구들이요, 비유를 율이라고 설명하는 비구들은, 또는 율을 비율이라고 설명하는, 이렇게 나왔어요. 율이라는 것이 삶의 질서잖아요. 어떤 질서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삶을 잘 단속하고 제어해서 괴로움으로 이끌지 않는 이런 것이 이제 부처님이 지정하는 계고 율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부처님이 지정하지 않은, 부처님이 이거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지 않은 그런 거를 율이라고 누가 주장하면 부처님의 선언과 달라지죠. 이제 그런 부분들 정법을 사라지게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보통 보면 이 법과 율에서라고 말할 때 바로 그 법과 율이라는 두 가지를 비법을 법이라고 하거나 법을 비법이라 하거나 아니면 율 아닌 것을 율이라 하거나 율을 율 아닌 것이라 하거나 이렇게 법과 율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열애가 설하지 않고 말하지 않은 것을 열애가 설하고 말했다고 설명하는, 열애가 설하고 말한 것을 열애가 설하지 않고 말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는, 이건 뭐죠? 우리가 몇 번, 요 제 3장 시작하면서 쐐기경 보았잖아요. 네. 세월이 가면서 그저 이렇게 좀 조금씩 흠이 나는 부분을 떼어가는 쐐기가 전체를 덮어버리잖아. 네. 그런 식으로 열애가 설하지 않고 말하지 않은 것, 부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을 이게 부처님 말씀이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건 정법을 유지할 수 없죠. 역으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건 부처님 말씀 아니에요 라고 누가 또 주장을 하면 그거 역시 부처님 가르침을 사라지게 만들죠. 네. 그리고 마찬가지 열애가 실천하지 않은 것을 열애가 실천했다고 설명하는, 열애가 실천한 것을 열애가 실천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는, 네, 이렇게 되고요. 약간 이거는 설했다, 실천했다 같은 개념이고, 열애가 선언하지 않은 것을 열애가 선언했다고 설명하는, 열애가 선언한 것을 열애가 선언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는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설했느냐 설하지 않았느냐, 실천했느냐 실천하지 않았느냐, 선언했느냐 선언하지 않았느냐. 누가? 열애가, 부처님이. 그거를 부처님이 설하고 실천하고 선언한 것을 부처님이 하지 않았다고 말해도 정법은 사라질 것이요.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말해도 정법은 사라진다. 오직 부처님이 설하신 그대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모부님 요 말씀 기억할까? 보면서 보지 못한다. 보면서 보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게, 아니 뭐가 있으면 보면 보는 거고 보지 못하면 보지 못하는 거지. 근데 이건 경우가 다르죠. 아주 완전하게 그려진 동그라미가 있다 라고 하면, 이 완전한 동그라미는 보면 뭐가 보이나요? 동그라미가 보이지. 이 동그라미를 보는데 여기에서 이 완전한 동그라미에서 무언가 좀 부족해서 더 메워줘야 돼, 아니면 아이고 요건 좀 튀어나왔어 잘라내야 돼, 요런 부분이 보이나요? 안 보이죠. 왜냐하면 이 완전한 동그라미거든. 그러니까 이 완전한 동그라미를 보면서 이런 부족해서 채워야 할 거거나 지나쳐서 잘라내야 할 거나 요런 거는 보지 못해. 왜? 동그라미는 있어서 보는데 요런 부분들은 없어서 안 보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특징이냐 하면 완전한 깨달음, 완전한 가르침. 부처님 가르침이 가지는 특징이라고. 요거 이제 빨리어로는 빠쌍나 빠싸띠, 빠쌍나 빠싸띠. 보는 자가 보지 못한다. 그래서 보면서 보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건데 요 의미거든. 하여간 부처님 가르침은 완전한 가르침이야. 그러니까 부처님을 뭐라고 불러요? 완전한 깨달음,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자, 이렇게 부르잖아. 요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자라는 말이 뭐야? 이게 바로 정등가, 삼마삼부터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 부처님은 이렇게 정등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기 때문에 그 부처님의 가르침은 완전한 가르침이요. 그래서 부처님을 보자 라고 하면 그 안에 이 완전한 가르침은 있어서 보여. 그 부처님 가르침에서 무언가 부족하다 채워넣자, 아이고 넘친다 잘라내자, 요런 것은 없어서 보지 못하는 거야. 요걸 지켜야 돼. 바로 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런 완전함에 의해서 부처님이 설하고 실천하고 선언한 요거는 그대로 둬야 되는 거야. 그런데 누군가가 설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선언하지 않은 것을 엉뚱한 걸 갖고 와서, 부족하다라고 해서 엉뚱한 걸 갖고 와서 요거가 부처님이 설하고 실천하고 선언한 거야 라고 말하면, 사실은 말은 그래 하지만 요게 원래 부족하지 않은 자리를 부족하다고 채워넣는 게 뭐야? 실제로는 이렇게 돌출되어 튀어나오는 거지. 완전함을 잃어버리잖아. 쇠기경에서 부처님이 강조하시는 게 사실은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부처님이 설하신, 그야말로 부처님이 살아서 설하신 법과 율,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하신 이 법과 율, 그러니까 비법과 법에 대해서도 명확히 구분해야 하고 비율과 율에 대해서도 명확히 구분해야 하고, 그거를 풀어서 말하니까 부처님이 설하고 실천하고 선언한
그것은 그대로 설했다, 실천했다, 선언했다라고 말해야 되고, 설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선언하지 않은 것은 부처님 가르침 아니다 라고 배척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경에서는 그걸 거꾸로 해서 설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와서 설했다고 이렇게 더 얹어놓고 이래 하면 정법이 사라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보면 요 빠싹나 빠싹띠, 보면서 보지 못한다 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또 우리 앞에서 저기 법에서 보았던 거죠. 맞아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가면, 비구들이요, 비법을 비법이라고 설명하는 비구들은 많은 사람의 이익과 많은 사람의 행복과 많은 사람의 번영을 위해 신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실천하는 자이다. 그리고 그 비구들은 많은 공덕을 쌓는다. 그들은 나의 정법을 지속하게 한다. 비법은 비법이요. 이거는 십악업은 과도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니까 피해야 되는 거야 라고, 법 아니다 라고, 그거 실천하면 안 된다 라고 직접 말해야 되고, 법을 법이라고 하면 십선업은 과도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지니까 적극 실천해야 된다 라고 직접 그렇게 말해야 되는 이런 거죠. 그래서 비구들이요, 법을 법이라고 설명하는 비구들은 많은 사람의 이익과 많은 사람의 행복과 많은 사람의 번영을 위해 신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실천하는 자이다. 그리고 그 비구들은 많은 공덕을 쌓는다. 그들은 나의 정법을 지속하게 한다. 비구들이요, 비유를 비율이라고 설명하는 비구들은 유를 율이라고 설명하는, 열애가 설하지 않고 말하지 않은 것을 열애가 설하지 않고 말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는, 열애가 설하고 말한 것을 열애가 설하고 말했다고 설명하는, 열애가 실천하지 않은 것을 열애가 실천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는, 열애가 실천한 것을 열애가 실천했다고 설명하는, 열애가 선언하지 않은 것을 열애가 선언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는, 열애가 선언한 것을 열애가 선언했다고 설명하는 비구들은 많은 사람의 이익과 많은 사람의 행복과 많은 사람의 번영을 위해 신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실천하는 자이다. 그리고 그 비구들은 많은 공덕을 쌓는다. 그들은 나의 정법을 지속하게 한다. 이렇게 해서 나의 정법을 사라지게 하는 자, 지속하게 하는 자, 요 구분을 말해주죠. 자, 밑에 박스가 있어요. 도반 스님에게 출가를 희망하여 찾아온 젊은 제자가 생겼습니다. 도움 말씀을 청하여 함께 만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돌아가지 않을 자신이 있을 때 출가하십시오. 그리고 공부의 방향을 바르게 잡으십시오. 바른 공부 방향은 비법을 비법이라고, 법을 법이라고, 비율을 비율이라고, 유를 율이라고, 열애가 설하지 않고 말하지 않은 것을 열애가 설하지 않고 말하지 않았다고, 열애가 설하고 말한 것을 열애가 설하고 말했다고, 열애가 실천하지 않은 것을 열애가 실천하지 않았다고, 열애가 실천한 것을 열애가 실천했다고, 열애가 선언하지 않은 것을 열애가 선언하지 않았다고, 열애가 선언한 것을 열애가 선언했다고 설명하는 사람에게서 공부하고 그렇게 공부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른 방향으로 공부할 때 세상을 이롭게 하고 그대에게 공덕이 쌓이고 부처님의 정법은 지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친한 우리 스님이 전화를 하셨어. 스님, 내가 지금 행자를 한 명 받았거든? 하면서 아주 그 사람이 똘똘해서 공부를 잘할 것 같아. 스님 저기 데리고 갈 테니까 같이 식사하면서
우리 행자한테 우리 제자한테 좀 좋은 얘기 좀 한마디 해줘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유 고마운 일이죠, 만납시다. 이래서 이제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식사 자리에서 바로 오늘 공부 누가 부처님의 정법을 사라지게 하고 지속하게 하는가, 이제 요 이야기를, 그죠? 어차피 그대가 이제 막 30 갓된 아주 젊은 친구였거든. 당신이 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삶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출가를 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나의 도반 스님을 스승으로 공부하겠다. 라고 찾아왔으니 참으로 훌륭하고 축하한다. 그럴 때 이 스님에게서 당신이 어떤 공부를 배워서 바르게 출가의 삶을 살아야 하느냐 라고 할 때 바로 이거다. 법은 법이고 비법은 비법이요. 요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율은 율이고 비율은 비율이요. 요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부처님이 설하셨느냐 실천하셨느냐 선언하셨느냐, 이거 분명히 구분해서 잘 이끌어주는 그런 스승에게서 공부해야 돼. 참 다행이요, 그런 스승 만나서. 사실은 누구에게 출가하느냐에 따라서 어차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배우러 간 거잖아요. 그러니 스승이 가르쳐주는 대로 뒤따르기 마련인데, 물론 그렇다 해도 요새는 세월이 좋아져가지고 컴퓨터만 키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훨씬 좋아졌지만, 그래도 어떤 스승에게로 출가하느냐가 큰 길을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스승에게로 출가를 한 것은 참으로 복되고 훌륭한 일이다. 잘 따라 배우고 그 가운데도 경을 통해서 반향에 어긋남이 없도록 또 노력하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해줬죠. 그치, 방금 법부님도 그래 말씀하셨디다마는 요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불교 안에서 출가자든 재가자든 다 사실은 요런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중에 특히 출가하겠다라고 해서 출가의 길에 들어서는 사람은 요 하나의 방향성만 분명히 하고 출가를 해도 길을 잃지 않고,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마도 100명이 출가를 하면 몇 명이 남아? 10명 남나? 10명 남을걸요. 그죠? 그렇게 그 엄청난 용기를 가지고 출가를 했는데 남는 사람이 없다라는 게 무슨 이유겠어? 내가 이렇게 커다란 용기를 가지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별게 아니야. 희망이 없어. 이러니까 돌아가는 거 아니야.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 그렇게 배울 게 없어서일까? 아니라고. 제대로 알려주면서. 예. 부처님 가르침을 진짜 경이 말하듯 요렇게만 접근해 갈 수 있으면 100명이 들어오면 100명이 다 남지. 그죠? 이런 부분 때문에 불교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야. 사실은 불교가 유지된다는 게 그대로 부처님 가르침이 지속되는 거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요 경들 잘 좀 보아야 하고요. 자, 요 주제로 제가 보충 자료 드린 게 있어요. 네, 유사정법경. 유사라는 말이 비슷한 거잖아. 전혀 다른 거는 유사하다고 안 하거든. 근데 유사하다라는 게 늘 사기를 칠 때도 전혀 다른 거 갖고 가서 사기 안 치잖아. 사실은 능숙한 사기꾼일수록 100% 중에 한 50%쯤은 같고 50%는 다르고 이래가지고 사기치기 힘들어. 한 90%는 똑같은데 그 중에 살짝 한 10%만 사실 아닌 거를 끼워 넣으면 그런 데에 넘어가잖아.
그런데 실제로 사기를 잘 치는 사람은 99%는 사실처럼 말하고 그 중에 한 1% 정도, 결정적인 1%만 싹 다른 거를 끼워 넣으면 99%가 같으니까 사기치는 줄 모르잖아. 그런데 그 1%가 결정적으로 나중에 가서 보면 그 1% 때문에 피해를 보잖아. 뭐 이제 늘 이런 식이죠. 그래서 전혀 다른 거는 문제를 안 일으켜요. 근데 비슷한 거, 유사하게 소개하는 거가 문제를 일으키거든. 유사정법. 그러니까 아예 비법인 거는 부처님 가르침이 워낙 힘있는 가르침이어서 비법, 가르침과 전혀 다른 거는 가르침 앞에 와가지고 힘을 못 쓰는 거야. 그런데 유사정법, 부처님 가르침하고 비슷하게 꾸며가지고 갖고 와서 살짝 교체해 놓는 거. 요런 거를 보는 지혜가 없으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고. 예, 그런 주제거든요. 경 보겠습니다. 16번 상류따 13번 유사정법 경.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조는 사와티에서 제타와나의 아나타핀디카 사원에 머물렀다. 그때 마하카사파 존자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마하카사파 존자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어떤 원인, 어떤 조건 때문에 대덕이시여, 예전에는 학습 계율은 더 적었지만 무위의 알을 얻는 비구는 더 많았습니까? 그러나 어떤 원인, 어떤 조건 때문에 대덕이시여, 지금은 학습 계율은 더 많지만 무위의 알을 얻는 비구는 더 적습니까? 라고. 이렇게 까싸빠요. 중생들이 저열하고 정법이 사라질 때 학습 계율은 더 많지만 무위의 알을 얻는 비구는 더 적다. 까싸빠요. 정법과 유사한 것이 세상에 생기지 않는 한 정법은 사라지지 않는다. 까싸빠요. 정법과 유사한 것이 세상에 생길 때 정법은 사라진다. 네. 바로 정법과 유사한 것, 유사정법이죠. 예를 들면 까싸빠요. 황금과 유사한 것이 세상에 생기지 않는 한 황금은 사라지지 않는다. 황금과 유사한 것이 세상에 생길 때 황금은 사라진다. 이처럼 까싸빠요. 정법과 유사한 것이 세상에 생기지 않는 한 정법은 사라지지 않는다. 까싸빠요. 정법과 유사한 것이 세상에 생길 때 정법은 사라진다. 사실 황금이라는 것이 뭐 가장 가치가 있는 거, 비싼 거잖아요. 그 최영 장군처럼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해라 이러면 황금의 가치는 사실 손상되지 않는다고. 그런데 이 황금과 이상한 것들, 백금이 되든 또 여러 가지로 하여간 금과 유사한 요런 것들을 갖다 놓게 되면 금이라고 하는 자체가 비슷한 것들이 많으니까 그 중에 황금이라는 이 자체가 특별히 우수한 대우를 못 받죠. 그런 식이 되겠죠. 까싸빠요. 땅의 요소가 정법을 사라지게 하지 않고, 물의 요소가 정법을 사라지게 하지 않고, 불의 요소가 정법을 사라지게 하지 않고, 바람의 요소가 정법을 사라지게 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는 지수화풍, 그러니까 일반적인 물질 요거죠. 오직 이 정법을 사라지게 하는 그 어리석은 자들이 생긴다. 까싸빠요. 예를 들면 까싸빠요. 배는 기타 등등에 의해 가라앉지만 까싸빠요. 정법은 이렇게 사라지지 않는다. 자, 지수화풍 이런 얘기를 하고 기타 등등 이랬어요. 그러니까 바다에 배가 떠 있을 때 이 배가 바람이 많이 불거나 물이 파도를 치거나 이런 지수화풍 그리고 기타 다양한 어떤
다양한 조건들에 의해서 배는 가라앉을 수가 있어. 그러나 정법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물질적 현상, 세상 이야기에 의해서 정법은 사라지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까싸빠요. 이런 5가지 빠지게 하는 법이 정법을 혼란하게 하고 사라지게 한다. 어떤 5가지인가? 여기 까싸빠요. 비구, 비구니, 남신자, 여신자들이 스승에 대해 존중하지 않고 저항하며 머물고, 법에 대해 존중하지 않고 저항하며 머물고, 승가에 대해 존중하지 않고 저항하며 머물고, 공부에 대해 존중하지 않고 저항하며 머물고, 삼매에 대해 존중하지 않고 저항하며 머문다. 까싸빠요. 이런 5가지 빠지게 하는 법이 정법을 혼란하게 하고 사라지게 한다. 까싸빠요. 이런 5가지 법이 정법을 흔들리지 않게 하고 혼란하지 않게 하고 사라지지 않게 한다. 어떤 5가지인가? 여기 까싸빠요. 비구, 비구니, 남신자, 여신자들이 스승에 대해 존중하고 순응하며 머물고, 법에 대해 존중하고 순응하며 머물고, 승가에 대해 존중하고 순응하며 머물고, 공부에 대해 존중하고 순응하며 머물고, 삼매에 대해 존중하고 순응하며 머문다. 까싸빠요. 이런 5가지 법이 정법을 흔들리지 않게 하고 혼란하지 않게 하고 사라지지 않게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정법이 있는 거예요. 다른 법이 있어. 이 정법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삿된 법, 삿된 법에 의해서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여기에 아주 비슷하게 꾸며가지고 그러니까 비슷한 유사정법 요것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문제는 사람들이 부처님에 대한 믿음으로 부처님이 설한 법을 따라 배우잖아. 그런데 그 배우는 과정에 어떤 교재에 의해 가지고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알려지니까 그걸 그대로 따라서 가는 거거든. 그런데 그 교재에 이게 뭐 책으로 나오든 아니면 옛날에 암송으로 나오든 거기에 누군가가 비슷한 것들을 언뜻 보면 차이를 잘 골라내지 못하는 그런 유사한 것들을 갖다 끼워 넣으면 이것 때문에 정법이 사라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뭐 황금과 유사한 거 이 얘기는 그 비유고, 지수화풍이나 이런 이제 뭐 물질적인 이런 것들은 정법을 사라지게 하지 않아.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이 생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누가 어리석은 자냐? 이 정법을 사라지게 하는 자. 바로 사실은 이게 왜 유사정법이란 개념이 나오냐 하면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전에 보았지만 빠싹나빠싹띠 보면서 보지 못한다. 이렇게 부처님은 정등각이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흠이 없다. 이런 확고한 믿음으로 가르침을 만나면 이 가르침에서 뭐 워낙 심오한 가르침이니까 우리가 뭐 닦아 이렇게 접근하는 굉장히 심오함이 있잖아. 그 심오함에 대해서 지금 모르겠는 거는 공부를 쌓아가다 보면 알게 될 거요. 이래가지고 좀 밀어두면서라도 부처님 가르침을 가르침 그대로 만나면 되거든.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지금 내가 봐서 잘 모르겠잖아. 그러면 이건 내가 아직 공부가 부족해서 모르니까 공부를 더 쌓아가지고 그 심오한 공부에도 접근을 하자. 이러지 않고 그야말로 건방을 떠는 거지. 나는 다 아는 것 같은 거요. 내가 보니까 부처님 뭐 이래 말씀하셨는데 이건
이건 좀 잘못됐어 라고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심오한 영역에 있는 것이어서 아직은 내가 모르는구나, 더 공부해서 알아가자, 이렇게 하는 것이 현명한 제자들이거든. 그런데 근데 부모님 사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경을 보면서도 이 경에 이런 내용은 이건 조금 잘못 쓰인 것 같아, 고쳐야 되겠어 하면서 경을 경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기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만큼을 기준으로 경의 내용을 바꾸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특히 이제 학자들 간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 사부니까야, 특히 안구따라니까야 에는 후대에 삽입된 경들이 많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그거 아닌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 학자가 그가 평생을 불교학자로 살았든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이해하는, 그가 경에 대한 이해의 능력이 미치지 못할 때에 내가 부족하다라고 인정하지 않고, 내가 이만큼 아는 사람인데 보니까 이런 부분은, 이거는 원래 부처님 말씀하고는 좀 경우가 다르네, 이건 후대에 삽입된 거야 라고 그런 글을 써버린다고. 그러면 사회적으로 권위 있는 학자가 이런 부분은 후대에 삽입된 거예요, 이러면 다음 사람들이, 학생들이 볼 때는 어떻게 그렇게 아는 거지 뭐. 그러면 사부니까야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없어.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 바로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자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사부니까야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는 기준에 의하면, 이제 이 기준에 대해서 내가 모르겠는 거는 내가 아직 공부가 부족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근데 확실히 그렇잖아. 이 경이라는 게 누가 설한 거냐고. 부처님이 설했잖아. 부처님의 그 깨달음에 의해서 선언하는 이 가르침이 아직까지 예리자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 눈으로 다 이해될 수 있는 가르침일까? 아니란 말이요. 그죠? 부처님 깨달음의 경지를 드러내는 이 가르침 중에는 우리가 접근하지 못하는 내용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어떡할 거야? 우리가 스스로 공부를 통해서 내 삶을 끌어올려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으로 접근을 해나가는 것이 바르게 그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제자들의 삶이지, 내가 모르겠는 거에 대해서는 요거는 뭐 어쩌고 해가지고 나를 기준으로 이해하려는 이런 시도는 안 되죠. 바로 그런 부분을 앞에 말하는 사람은 현명한 자야. 보면서 보지 못하는 이 가르침에 대해서 바른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니까 세월이 갈수록 내가 부족한 내용들이 줄어든다고. 그런데 나 자신을 기준으로 두고 깨달음의 상태를 평가하는, 요렇게 접근을 하면 어리석은 자야. 그렇게 공부해 갈 때는 오히려 법에서 멀어져. 현명한 사람은 이 정법을 지속하게 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정법을 사라지게 한다고. 요런 관점이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생겨서 정법을 사라지게 해. 원래 정법은 이런 다른 요소들, 지수와 붕이거나 배를 가라앉게 만드는 이런 세상의 이야기로는 정법이 사라지지 않아. 어리석은 자들에 의해서 정법이 사라져.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5가지 빠지게 하는 법이 있다 라고 해서 정법을 혼란하고 사라지게 한다. 정법을
혼란시키고 사라지게 하는. 네. 그러니까 정법을 혼란시키고 사라지게 하는 것 5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가 뭐냐 하니 1번. 자, 비구, 비구니, 낭신자, 여신자니까 이제 부처님 제자들, 불교 신자들이죠. 네. 스승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고. 네, 존중하지 않고 저항하며 먹는다. 법에 대해서 승가, 상가의 그러니까 제자들, 성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4번이 뭐야? 공부. 공부라는 게 뭐죠? 우리가 보통 이제 교학 더하기 수행 이렇게 말하죠. 네. 그래서 이게 배워 알고 실천하는 거지 뭐. 네.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 교학과 수행이라는 이 공부를 존중하지 않고 저항해. 부처님께서 설하신 공부 내용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고 저항해. 부처님은 뭐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건 아니야. 이렇게. 자, 그리고 5번째가 뭔가요? 이 부분도 사실은 주목해야 돼. 삼매라는 거. 그야말로 부처님 돌아가시고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정법을 사라지게 만드는 어리석은 자들이 생겨나서 유사정법이라는 것이 이제 세상에 나타나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유사정법 하나가 뭐냐 하면 삼매 없는 깨달음. 이런 말을 한다고. 삼매 없는 깨달음 이래가지고 자, 우리가 이제 사마타 위파사나를 말하잖아요. 자, 요 수행에 대해서 하나의 체계가 있다. 어떤 수행 체계가 있느냐?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되는 하나의 수행 체계가 있다. 요게 깨달음의 길이다. 그런데 이 사념처라는 거, 뭐 염처, 사는 신수신법 4가지고 염처, 사띠를 확고히 하는 거잖아. 근데 사띠를 확립한다라는 요거가 사띠만 확립되는가? 하면 우리가 뭐 요새도 계속 그 얘기를 하지만 사념처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염처니까 말 그대로 사띠를 힘있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념처 수행이 어떻게 해? 신수신법에 대해서 몸에서 몸을 이어보며 먹는다. 그리고 아따피 삼빠자노 사띠마 해가지고 몸을 이어보는 일을 만들어간다고? 그러면 몸을 이어본다. 끊어지지 않고 하나의 대상을 관장한다. 라는 게 뭐예요? 그게 삼매잖아. 그래서 사념처 수행을 하면 사띠도 확고히 확립하지만 삼매도 사념처 수행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런가 하면 이 사념처 수행은 대표적으로 5가지 장애라는 것과 대응한다고. 그래서 보면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마음의 오염원인 5가지 장애를 버리고서 사념처에 잘 확립된 마음을 가진 자. 이래 해가지고 사념처는 그대로 5가지 장애를 버리는 수행이야. 근데 5가지 장애가 어떤 능력을 가지느냐 하면 지혜를 무력화시켜. 지혜가 힘이 없어진다라는 건 뭐예요? 어리석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5가지 장애에 가득한 사람들은 지혜가 힘을 쓰지 못하니까 어리석은 거야. 사념처 수행을 하면 그 5가지 장애를 버리니까 지혜가 힘이 있어진다고. 그래서 사념처 수행 하나를 가지고 사띠, 삼매, 지혜 이 3가지 모두가 다 힘이 있어지는 거거든. 이게 이제 사념처로 시작하는 수행의 의미고, 그러면 이 사념처에 의해서
여실직연하고 그 여실직연한 다음에 사마타와 윗바사나의 과정으로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요 과정이거든. 그래서 요 수행이라는 것은 사띠와 삼매와 지혜 요 세 가지로서 중심을 잡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 세 가지를 포괄해 가지고 수행을 대표하는 개념은 또 무엇일까? 라고 하면 팔정도가 어떻게 돼요? 팔정도는 8가지 바른 길이잖아. 네. 요거 정견에서 시작해 가지고 정사유 해가지고 정정까지 가지. 이 정정이라는 게 뭐야? 요게 삼매라고. 바른 삼매잖아. 그리고 정견으로부터 앞에 있는 정념까지 7가지는 필수품. 이래서 바른 삼매는 7가지 필수품을 갖춘 삼매다. 라고 해서 팔정도의 본래의 의미는 바른 삼매를 닦는 거예요. 그 앞에 7가지 필수품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합해서 8개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불교에서 깨달음의 길은, 삶의 향상을 이끄는 깨달음의 길은 바른 삼매를 중심에 두는 거야. 그 바른 삼매라는 것이 사띠삼매 지혜를 함께 닦아가지고 깨달음으로 가는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 안에서 삶의 향상을 말하자, 깨달음을 말하자 라고 하면서 삼매 없는 깨달음 이런 개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제 바로 이런 유사정법처럼 세기를 붙여나가는 것처럼 해가지고 후대에 와가지고 뭐 마른 윗바사나, 순수 윗바사나 이런 말이 나타나거든. 마른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 삼매를 성취한다라고 하면 이제 굉장히 삼매에 따르는 개발된 느낌에 의한 그런 높은 즐거움의 경지가 있는 거야. 그런데 삼매가 배제되면 바로 그런 삼매에서 생겨나는 그 개발된 느낌? 요런 거를 촉촉한 삼매라는 습기가 없는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마른 윗바사나야. 그러니까 사념조로 시작해서 사띠삼매 지혜가 개발되어 가는 과정에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잖아. 네. 그런데 삼매 없는 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앞에 부분 생략하고 바로 간다. 요런 개념이 돼버려. 그래서 그런 거를 삼매의 습기 없이 윗바사나로 깨닫는다. 이래가지고 마른 윗바사나 그러는데 이런 개념이 유사정법 말고 부처님이 설하고 실천하고 선언하신 이 정법에서는 이런 건 없는 거야. 근데 후대에 생겨났다고. 이거 아니라고. 그리고 뭐 같은 개념을 순수 윗바사나라고 해서 사마타 없는 윗바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것도 개념이 다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이런 개념은 없죠. 그래서 지금 유사정법경에서 보면 바로 이렇게 존중과 존중과 저항, 존중하지 않고 저항하는 요걸로 스승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고 저항해. 스승이 누구야? 부처님이잖아. 부처님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고 저항한 사람의 대표로 누가 있어요? 제과달라. 이 원음은 대화답다지. 우리 얼마 전에 그 대화답다 이야기 좀 했었죠. 그렇게 스승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고 저항하는 사람, 부처님을, 이런 사람이 어떻다고? 바로 그런 사람이 정법으로 혼란시키고 사라지게 한다고. 그리고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 바로 이 법과 율에 대한 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가르침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고 저항하면 그런 사람들이 어떡하겠어? 자기 맘대로 법의 내용을 바꿔버리는 거지 뭐. 그게 유사정법을 만드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정법을 사라지게 한다. 마찬가지 승가. 대표적으로 사상팔배의 성자들. 이 성자들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고 저항해. 근데 이 성자가 누구냐 하면 우리가 소유의 삶, 존재의 삶이라는 중생의 삶에서 벗어나 실현되는 해탈된 삶의 영역에 있잖아. 벗어나의 영역. 이게 부처님 법의 특징이고 거기로 이끌려가는 분들이 성자들이라고. 상가를 구성하는 분들이라고.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그 벗어남의 영역, 해탈된 삶으로 나아가는 이분들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 왜냐하면 중생의 눈으로 보니까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지. 그래서 존중하지 않고 저항해? 이런 사람들이 그냥 자기 혼자 그러고 마나?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를 세상과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가 옳다라고 드러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유사정법을 만들고 정법은 사라지게 된다. 이래 말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공부하는데 공부야 당연히 공부를 부처님 제자들이 공부를 통해 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재현하고 유지하고 전승하는 일을 안 하면 당연히 불교는 망하는 거지 사라지는 거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공부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삼매를 존중하지 않고 저항한다. 마른 윗바사나 순수 윗바사나 이런 개념을 만들어 가지고 삼매 없이 이렇게 공부의 길을 제시하면 어찌 보면 머리 깎고 수행하고 하니까 참 바르게 공부하는 것 같아 보이죠. 정법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안에서 삼매를 존중하지 않고 삼매에 저항하는 이런 길을 이끄는 사람들은 유사정법인 거야. 요런 개념이죠. 여기 우리 존중한다, 저항한다 요 표현, 요 저항한다라는 말을 조금 달리 표현하면 뭐지? 그러니까 존중하지 않고 저항한다 이랬잖아. 그러면 요거를 이제 정법을 오래 유지하게 하는 경우는 뭐야? 그러니까 존중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고 존중한다. 그러니까 저항한다의 반대말, 저항하지 않는 거 순응한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러면 스승에게 존중하지 않고 저항하는 사람은 정법을 사라지게 하는데, 반대로 스승에 대해서 존중하고 순응하는 사람, 정법을 지속하게 하겠죠. 법에 대해서, 승가에 대해서, 공부에 대해서, 삼매에 대해서 존중하고 순응하는 사람. 근데 이 존중과 순응이라는 이 단어가 혹시 기억나는 게 있을까? 우리요 초기 불교 경전 백상에서 보면 첫 번째 경이 범천의 요청경이라서 그 깨달음의 소회로 내가 성취한 법 이래 나오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경이 존중경이야. 그래서 두 번째 존중경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바야흐로 깨달음을 성취한 세존은 우루엘라에서 네란자라 강변 아자빨라 니그로다 나무 밑에 머물렀다. 그때 외딴 곳에 홀로 머무는 세존에게 이런 심에 온전한 생각이 떠올랐다. 존중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는 자는 괴롭게 머문다. 참으로 나는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며 머물러야 하는가? 라고 해서 존중해야 하고 순응해야 하는 필요성, 요게 있는데, 그래가지고 자 그러면 누구를 존중하고 누구에게 그러니까 존중하고 순응해야 할까? 이렇게 해가지고 부처님이 딱 살펴보니까 세상에 개정해 해탈지견이라는 5가지 법의 무더기, 오 법원의 관점에서
어떤 사문도 어떤 바라문도 부처님 당신보다 더 높은 깨달음을 이룬 사람이 없는 거야. 이 5가지 법을 부처님 당신보다 더 잘 완성한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존중하고 순응하며 살아야 하기는 하는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세상 어떤 사람도 나보다 더 훌륭하지 않아. 존중하자 순응하자 이래가지고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 존중 순응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부처님 뭐라 해? 내가 성취한, 내가 깨달은 이 법에 대해서 순응하고 그러니까 존중하고 순응하며 머물러야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로 이 개념이죠. 6번 상류다 2번 존중경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스승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승가, 공부, 삼매라는 요 5가지에 대해서 존중하고 순응하면서 머무는 이런 5가지 법이 정법을 흔들리지 않게 하고 혼란하지 않게 하고 사라지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스승이신 부처님을 존중하고 순응해야 하고 부처님이 설하신 그 가르침에 대해서 존중하고 순응해야 하고 부처님이 설하신 그 법을 배워 알고 실천해가는 제자들의 모임 또는 그 중에서 으뜸되는 성자들, 그러니까 그 공부에 어떤 성과를 이루어가지고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간 사상팔배의 성자들, 그런 승가를 존중하고 저항해야 하고 순응해야 하고 그 존중하고 순응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바로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을 성자들께서 상가에서 이끌어주는 대로 잘 공부하는, 그죠? 그래서 배워 알고 실천하는 요런 공부에 충실한 것이 바로 공부를 존중하고 순응한 거죠. 그리고 그 공부의 중심에는 삼매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 공부, 이 수행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교학적으로 어떻게 삼매에 들어가는지, 어떻게 삼매에 들어서 내적인 오염원들을 해소하고 삶을 양상하는지 잘 배워가지고 직접 삼매를 성취해서 그 삼매로서 깨달음으로 접근하는 이런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불교 신자로서의 삶의 기준이고, 그런 삶을 살 때 정법은 흔들리지 않고 혼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유사정법경. 그러니까 유사정법경에선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법이라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게 워낙 힘 있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 가르침과 상대되는 것들은 어떤 가르침이든 이 법을 능가할 수가 없어. 와서 싸워보자! 라고 대들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 법이 사라지게 되는 이유는, 그래서 이제 사자충이란 말을 하잖아. 사자가 어떤 짐승들하고 싸워도 안 진다고. 그런데 사자가 죽는 방법이 뭐냐 하면 병들어 죽거든. 자기 몸 안에 작은 벌레들이 사자의 몸을 파먹어서 죽는다고. 사자충 이러잖아. 같은 개념으로 불교 밖에 있는 어떤 것들도 와서 불교를 이길 수가 없는데, 불교가 혼란해지고 어려워지고 정말로 사라지는 길을 가게 되는 것은 이 불교 안에서 정법 아닌 것을 유사하게 정법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소개하는, 요런 불교 안에 유사한 정법이 생겨나면서 불교가 사라지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바르게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유사정법에 저항해야 한다. 유사정법이 불교 안에서 힘을 쓰지 못하도록, 힘을 갖지 못하도록 방어해내면 그때 부처님의 가르침이 지속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일을 잘 해내면 불교가 지속되는 거고, 그런 일을 못 해내면 사라지게 된다. 네, 이렇게 말하는 게 유사정법경의 중심 주제가 되죠. 자, 이어서 경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47번 상류따 22번 오래 머문 경이에요. 뭐 경 제목이 벌써 유사하죠? 예, 예. 한 곁에 앉은 받다 존자는 안한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 안한다요. 어떤 원인과 어떤 조건 때문에 열애가 완전히 열반했을 때 정법이 오래 머물지 못합니까? 도반 안한다요. 어떤 원인과 어떤 조건 때문에 열애가 완전히 열반했을 때 정법이 오래 머뭅니까? 요거는 이제 부처님 돌아가신 이후 네. 이야기죠. 네. 부처님이 돌아가셔서 우리가 참 존중하고자 순응하고자 해도 스승이신 부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을 때, 네. 요럴 때, 그때 어떤 원인 조건이 있어서 정법이 오래 머물지 못할 거고, 어떤 원인 조건을 우리가 확보하면 정법이 오래 머물겠습니까? 요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훌륭하고 훌륭합니다. 도반받다요. 도반받다요. 참으로 그대의 총명도 좋고 이해도 좋고 질문은 적절합니다. 참으로 이렇게 도반받다요. 그대는 도반 안 한다요. 어떤 원인과 어떤 조건 때문에 열애가 완전히 열반했을 때 정법이 오래 머물지 못합니까? 도반 안 한다요. 무슨 원인과 무슨 조건 때문에 열애가 완전히 열반했을 때 정법이 오래 머뭅니까? 라고 물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도반이요. 참으로 도반이요. 사념절을 닦고 많이 행하지 않으면 열애가 완전히 열반했을 때 정법이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참으로 도반이요. 사념절을 닦고 많이 행하면 열애가 완전히 열반했을 때 정법이 오래 머뭅니다. 어떤 네 가지입니까? 여기 도반이요. 비구는 신을 이어보면서 신에 머뭅니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합니다. 수를, 심을, 법을 이어보면서 법에 머뭅니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합니다. 참으로 도반이여 이런 사념절을 닦고 많이 행하지 않으면 열애가 완전히 열반했을 때 정법이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참으로 도반이여 이런 사념절을 닦고 많이 행하면 열애가 완전히 열반했을 때 정법이 오래 머뭅니다. 자, 여기서는 아주 단순한 답을 주죠. 사념절. 근데 이제 요 경이 47번 상류따 22번 경이잖아? 네네. 47번 상류따가 뭐냐 하면 영처 상류따야. 사념처를 설한 경들이 모아져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정법이 오래 머물 것이냐 머물지 못할 것이냐 이런 주제에 대해서도 사념처로서 답을 주겠죠. 그래서 사념처를 닦고 많이 행하지 않으면 정법이 오래 못 가는 거고, 사념처를 닦고 많이 행하면 정법이 오래 가. 이렇게 말하거든. 네. 근데 사념처가 뭐야? 바로 요거잖아. 공부, 수행이라는 거. 이 수행이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위빠사나로 완성되거든. 사념처를 닦을 때 사띠도 삼매도 지혜도 힘이 있어지거든. 네. 그 연장선에서 사마타 위빠사나 해서 기본적으로 불교 수행의 중심에는 사념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 사념처를 닦고 많이 행하는 사람이 불교 안에 많으면 그대로 공부가
공부가 존중되는 거거든요. 공부를 존중하고 공부에 순응하는 사람이 달리 말하면 사념처를 닦고 많이 행하는 사람이야. 이 공부라는 게 어떤 공부라고요? 스승이신 부처님과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확인하고 유지하고 전승해 나가는 그런 제자들, 그죠? 상가, 그 제자분들. 이렇게 스승의 가르침이 상가에 의해서 잘 전승되어 온 그 교학에 따라서 수행하는 것이 공부잖아. 그 중심에 사념처가 있잖아. 그러니까 사념처를 닦고 많이 행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는 불교 안에 부처님과 그 가르침과 제자들의 모임 성자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순응하면서 그렇게 전승되는 공부를 수행을 통해서 확인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 이런 거잖아. 그러니 당연히 불교는 정법은 흔들리지 않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제 그 사념처를 닦고 많이 행하면 정법이 오래 머문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자, 그 앞장에 보면 이렇게 이제 별표 해가지고 좀 쓴 게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별표 2개 된 거, 요 별표 2개가 뭐냐 하면 따타가떼, 빠리니뿌떼, 삿담모, 찌라, 티띠꼬, 호띠. 그랬어요. 요게 뭐냐 하면, 열애가 완전히 열반했을 때 정법이 오래 머뭅니까? 요거거든. 그 밑줄진 내용이.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열애가 완전히 열반했을 때 정법이 오래 머뭅니까? 라는 요 질문을 똑같이 하는 경이 5개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첫 번째가 지금 본 오래 머문 경이죠. 47에 22번. 그런가 하면 47에 25번도 있어. 그런데 요것도 똑같이 그 47번 상류자니까 염초상류자잖아.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 문답의 내용은 달라도 답은 똑같이 사념처를 닦고 많이 행하면 정법이 오래 유지되고 그러지 못하면 오래 유지되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으로 안구따라 니까야 5의 모음에 201번, 6의 모음에 40번, 7의 모음에 59번 있죠. 요 3가지 경은 3가지 경이 제목이 똑같아. 그리고 옆에다가 제가 끼밀라 숙당 이래 적었거든. 경 제목이 끼밀라 경이야. 끼밀라 경. 끼밀라라는 사람과 관련한 대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안구따라 니까야의 요 5의 모음, 6의 모음 요거는 몇 가지 법으로 구성됐느냐 요거잖아. 그러니까 5의 모음 201번 끼밀라경은 이 주제 열애가 완전히 열반했을 때 정법이 오래 머뭅니까? 라는 요 주제에 대해서 5가지로 답을 하고 있는 거야. 5의 모음이니까. 그거는 이제 안구따라 니까야의 그 구성이죠. 그런데 이제 그 5가지가 뭐냐 하면 그 밑에 5번 썼죠. 5번 5가지로 말하는 거는 요거 스승과 법과 상가와 공부 그리고 5번째로 뭘 말하느냐 하면 서로 존중하고 순응하며 머문다. 그러니까 존중과 순응이라는 것을 이제는 여기서 그럼 서로라는 건 누구예요? 동료 수행자지. 말하자면 이 수업의 파트너가 히티카 부부님하고 해피스님하고 잖아. 그러면 우리 간에서도 저는 히티카 부부님한테 잘 존중하고 순응하면서 살아야 하고 버부님은 해피스님한테 잘 존중하고 순응하며 살아야 하고 요게 부처님 제자들 간에 뭐 또 말하자면 이런 공부를 함께하는 수행자 이런 동료들 간에 서로 존중하고 순응하면서 머무는 것
요것이 뭐라고? 이런 앞에 네 가지에 더해가지고 제자들 간에 서로 존중하고 순응하면서 머무는 것이 열애가 완전히 열반했을 때 정법을 오래 머물게 하는 방법이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불교 신자 간에 부처님 제자들 간에 서로 존중하고 순응하면서 머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서로 간의 삶도 발전시키지만 무엇보다도 정법을 오래 머물게만 하는 방법이에요. 요거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여섯의 모음의 40번 끼밀라경, 요건 6번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6가지로 말하는 거지. 그러면 동일하게 스승과 법과 상가와 공부에다가 불방. 5번째로 불방이를 넣은 거죠. 불방이 뭐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 또 십선업을 지어야 한다. 그리고 또 수행에서는 내적인 심해사마타, 삼매를 성취해서 내적인 심해사마타를 닦아서 법을 드러나게 한다. 그런 이제 불방일이라는 개념이 5번째로 들어가고, 6번째는 친절한 환영을 존중하고 순응하며 머문다. 요거는요, 서로 존중하고 순응하는 거나, 법부님 오셨구나 하고 친절하게 법부님을 환영하는, 법부님도 스님 오셨어요 하고 저를 환영해주는 이런 친절한 환영을 존중하고 순응하며 머문다. 요거는 하여간 서로 존중하고 순응하며 머무는 거와 같은 의미로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5의 모음에 비해서 불방일이 하나 더 들어가 있다 라는 거로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7의 모음의 59번 끼밀라경, 요거는 이제 7가지로 말하는데 뭔가요? 스승과 법과 상가와 공부와 삼매까지를 말하죠. 그리고 불방이를 6번째로 말하고, 친절한 환영을 존중하고 순응하며 머문다 7번째로. 이렇게 7가지 법으로서 열애가 완전히 열반했을 때 정법이 오래 머문다 라고 답을 주는 거죠. 이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유사정법도 뭐 다 같은 개념으로 이제 결국 이제 동일한 내용을 이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 유사정법은 부처님이 제자분들한테 설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부처님 계실 때의 이야기야. 그런데 지금 본 오래 머문경에서 말하는 요 열애가 완전히 열반했을 때 정법이 오래 머무는가? 요거는 사실은 우리 시대의 이야기야. 그죠? 네. 지금은 부처님이 완전히 열반하셔가지고 부처님을 직접 만날 수는 없잖아. 그런데 그 부처님이 어떤 형태로 있어? 법과 율로, 경 속에 부처님이 있죠. 이렇게 이제 부처님을 경을 통해서 만나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완전히 열반해서 몸으로 계시지 않는 부처님을 어떻게 경을 통해서 바르게 만나가지고 배워 알고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불교를 오랫도록 지속되도록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유사정법경은 이렇게 커다란 담론으로 우리 안에서 유사하게 흉내내는 일을 정말 99% 똑같이 쓰면서 1%를 바꿔가지고 엉뚱한 길로 이제 이런 식의 대해서 잘 조심해야 하지만 오래 머문 경험은 부처님이 안 계시는, 부처님이 완전히 열반해서 안 계시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정법을 오래 머물게 하느냐에 대한 구체적 답을 주고 있죠. 근데 뭐 사실은 내용은 뭐 다 비슷한 거예요. 유사정법경에서도 스승, 법, 상가, 공부, 삼매라는 5가지고 지금 말하는 부처님 완전히 열반하신 이후에도 수행의 본질로서의 사념처를 닦고 많이 행하면 정법이 오래 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경들은 이렇게 7가지로 이제 말하는 이런 거니까 뭐 내용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우리는 그 의미를 그렇게 좀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한 5분 남았는데 뭐 이렇게 오늘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고 법부님 뭐 하실 말씀? 아니요. 오늘 질문. 오늘 좀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저도 말하면서 재밌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공부 주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뭐 재미도 있지만 중요한 주제거든. 어쨌든 우리가 불교 신자인 이유가 부처님에 대한 확고함이 있고 그 가르침이 내 삶을 향상으로 이끈다. 이런 믿음 때문에 불교 신자로 사는 건데 이런 가르침이 오래 유지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방향을 잃는 거거든. 예, 이건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주제거든요. 네, 잘 공부했고요.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마 삼부토 바가와 스와가토 바가와타 담모 숫바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조는 정등각이시다. 세조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 타뚜로 가스밍 삼마 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다낭 냐띠 살로 히타낭 우파카빠뚜. 이당다낭 페다 냐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법부님 오늘 공부가 딱 요 표현이다. 세조는 정등각이시고 법은 잘 설해줬고 상가는 잘 실천하고 이런 정등각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바라는 요 주제를 오늘 공부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